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글플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자존심이 상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는 실력이 없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만 결국은 공통적으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참 서글픕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존심을 탁 건드려 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무장해제되듯이 그냥 눈물을 쭉 흐르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물리적인 행위를 할 때 가장 기분 나쁜 것 가운데 하나, 정말로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손바닥으로 뺨때기를 맞는 겁니다. 뺨을 맞는 거. 근데 뺨을 맞는 게 아파서 싫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가장 많이 상한다. 그 뺨을 맞으면 그냥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서 그래서 난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건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사람이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심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또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잘 세워주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정말 자존심을 상하는 상황 가운데 그 자존심을 극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자존심은 무엇이었냐면 사도권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도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히려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니까 자비랑하고 저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냐,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서 이러는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라고 아니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았고 나를 지금까지 보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참 100%는 함께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많이 느낍니다. 야,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존심을 다 건드리는 말을 할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말도 안 나오고 속에서 막 그냥 눈물이 팍 속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을 사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 더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라는 단어. 이걸 정말로 이제 목숨 걸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죠?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아주 바울의 이런 어떤 장엄한 이런 모습,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도로 하여금 자존심이 상하여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모습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는 13절로부터 끝까지는 이런 1절부터 12절 말씀드렸던 사도권에 대한 의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권에 대한 의심은 결국은 사례비 문제였습니다.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않고 사실은 일하고 있는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심한 거죠. 아니 혹시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순수하고 정말로 사심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고 그 마음이 확 무너졌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도 당연히 생활비,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권한이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혹시라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세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 생활비를 받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가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세워진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성숙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견상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할 때 그 기쁨과 그 자원함으로 드린 헌상을 통하여 생활비를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성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성도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메야 목회자가 어려움 없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삶이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거죠.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부터 그런 생활비 받으면 난 너무 행복해.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그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기적이에요, 기적. 성도들이 11조를 한다?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그 11조를 통하여서 생활비를 받는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세상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11조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의 생활비를 준비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눈다. 그러면 박수 칠 것 같습니까? 정신없냐.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왜 그런 허망한 일을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로부터 그런 생활비를 받았다? 이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바울은 나도 그런 기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혹이라도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다르게 생각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내용을 말한 후에 좀 더 분명하게 자신이 생활비,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 권리가 어떤 나의 욕심 아니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과 복음이 다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에 일하는 자는 성전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신명기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네이 사람 제사장과 네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네이 지파는 성전의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제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주의 일을 하니까 마치 율법이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성전으로부터 사례를 받듯이 내가 주의 일을 하니 당연히 주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생활비를 받는 건 그거는 율법이 정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복음을 또 예를 듭니다. 14절은 바로 복음의 예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예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자는 복음 증거함으로 주어지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근거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증거를 13절과 14절에서 이 증거를 내세우면서 내가 당연히 너희로부터 세워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생활비를 받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리가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권한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었지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변합니다.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난 죽으면 죽었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권리가 있는데 왜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강변하느냐. 바울은 자신이 강력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15절에서 밝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냐. 또 이 말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명령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이들이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워진 교회의 합당한 의무입니다. 성경은 아주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포기한 거잖아요. 이거 되게 이 문제를 어떻게 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명령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혹시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생활비의 문제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로 인하여서 정직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난 차라리 교회로부터 사례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해서 내 생활비는 벌고 나는 마음껏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잘못된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무슨 돈에 주고받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직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내가 사례 안 받으면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혹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복음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그 자체가 자신의 자랑이었는데 그 복음이 훼손된다면 나는 그 권리가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복음 전도자들이 변질되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이 받은 소명을 망각할 때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생 동안 복음을 잘 전하였다고 해도 정말로 만신창이가 돼서 끝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 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때는 그 직분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짓는 죄 때문에 난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죄를 짓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란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죄를 지으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난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히려 강변합니다. 1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어쩔 수 없이 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임무, 소명인데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임한데 그럼 주님의 심판이 내가 임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바보 같은 일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부득불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위하여서 자신이 받은 직분은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였으면 아마 하나님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자신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셨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분이라는 게 오이코노미아, 이제 청지기를 의미하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보는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자신의 소명,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종이다. 종이 무슨 열심히 일해놓고 난 뒤에 달라 그러냐. 종으로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종은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사례비나 생활비 같은 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상도 거부한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상급에 대한 아주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상급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받을 상은 복음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내가 받을 상이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받는 생활, 내가 받는 사례비, 내가 받는 상급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은 또 당시의 배경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전하는 소피스트들은 돌아다니면서 말 몇 마디 하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또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주변에 또 모여요. 다 모인다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또 더 큰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소피스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도 뭐 본다면은 지식장사꾼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제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돈도 받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충분한 능력이 있고 월등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다 몰려들었는데 이 바울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얼마든지 그런 권리는 있고 살 수 있다.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고 소피스트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사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싶은데 그 상의 우선순위가 뭐냐? 복음이다. 물론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진리를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요즘은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 또 프로축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제 FA 시장이라는 게 자기의 몸값을 막 올리는 그런 이제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만큼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의 가치가 그 사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 사람이 받은
그 돈의 액수가 그 사람의 지성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가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을 아무것도 안 받으니 사람들이 볼 때 바울에게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그런 가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임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없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 그래서 율법의 어떤 아주 거두가 되는 것, 이게 그냥 오로지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셨고 지옥으로 가는 이 바울을 건져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다고. 그럼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 의사를 잘 만나서 의사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으면 그 의사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의사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의사도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로 사명을 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받을 상은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자체다. 그것이 내가 받는 최고의 상이다. 사람들이 받는 그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왜? 나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였는데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됐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르사 사도로서 살게 하셨다. 이게 이양 바울이 가진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자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기뻐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이다. 그래서 내가 사례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강변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이 강조점, 이 항변은 참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속물근성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예수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예수 믿음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쉽게 생각해 보면 참 분명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바울과 같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복음 전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건 그 당시의 세상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과 다르다. 소피스트의 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친히 몸으로 보여준 것이죠. 돈을 바라고 지식을 팔았던 철학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길로 가는 자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상급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소아시아 지역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라.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 것은 이 가운데 뭐예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장로들과 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거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서신을 보낸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권리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음은 성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 예수 믿음의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다 격가지라고요. 근데 우리가 격가지를 마치 본질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타락하고 부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격가지를 안 붙잡고 있으면 격가지가 썩고 떨어지면 다 끝나버려요. 그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주는 영광, 복음이 주는 즐거움, 복음이 주는 구원. 그러므로 예수 믿음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복음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주는 즐거움을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자신의 소명을 망각할 때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세속화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속화는 거창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명을 잃어버리면 성경적 세계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세속화의 핵심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세워지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면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워지면 교만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지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없는 거죠. 드러낼 필요도 없는 거죠. 겸손하게.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힘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바울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몸부림쳤습니다. 잠깐만. 그리스도인 역시 이런 소명에 충실할 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소명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지 잘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물어보면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차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버려두지 않잖아요. 그죠? 반드시 사용하시고 일하신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사역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수없이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나의 소명.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받을 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는 선물에 대하여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상급을 주십니다. 우린 분명하게 그런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잘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글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씨, 이제 딸이었던 이민아, 분의 이야기인데, 이민아 씨 이야기인데, 이민아 씨는 되게 수재였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아서. 대학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졸업했대요. 대단한 수재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첫 남편과는 이혼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폐증, 자폐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년에 또, 암이 와서 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거 대단한 아버지를 뒀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상은 이혼했죠.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자폐하죠. 본인은 암에 걸려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민아 씨가 자식을 잃은 뒤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자식의 또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씨를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이어령 씨가 쓴 글에 보면 이민아 씨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참으로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최고의 상급이 아닐까요?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다 잃은 것 같은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 그 천국을 사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5년 또 마지막 금요 기도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정말 멋지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작은 것 같지만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다 마치 비디오 찍듯이 다 찍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확신을 늘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좀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즐겨보세요. 복음이 주는 열매를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배불리 먹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6년에는 더 풍성하게 먹으시면서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즐거움, 복음이 주는 감사, 복음이 주는 기쁨, 정말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그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제 또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저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강권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이 주는 열매를 풍성하게 받아먹는 그러한 삶,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권리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 자신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 우리도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